감사합니다. 주일 되어서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2절 1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유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첫째로 국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미국은 1774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국회를 열었습니다. 첫 국회를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이컵 두시라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과 그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와 한국말로 읽어드립니다. O Lord, our Heavenly Father, High and Mighty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All this we ask in the name and through the merits of Jesus Christ, Thy Son and our Savior.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 국회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국회는 회의를 하기 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초 1월 30일 2024년 1월 30일에는 잭 히브스 목사님께서 미국 국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이 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26명이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하여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언론들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히브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히브스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앞과 뒷부분은 제가 영어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lmighty God and Father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gether we come before you in humility as a people in need of your forgiveness, your mercy, your goodness, and your grace.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 선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옵니다. 250년 동안 이 의회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탁월한 헌법이 이 땅에서 희망의 등불로 새롭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께 구합니다.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큰 필요의 시간에 우리 국가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축복받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죄의 근원이시며 모든 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나라의 관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거룩한 두려움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권위에 있던 자들과
지금 권위에 있는 자들이 하늘과 땅의 위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게 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소서. For the decisions that they make here in this place, I offer this prayer to you, Fa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r Son, and our crucified Savior and resurrected Lord, in Jesus' name. Amen. 이곳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위해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이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항의를 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미국 언론들이 떠들었습니다. 저런 목회자는 다시는 부르지 말라. 저렇게 기도 다시는 하게 하지 말라. 이런 항의였습니다. 왜 이런 항의가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냐?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 첫 국회가 열릴 때 어떻게 제이콥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O Lord, our Heavenly Father, High and mighty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높고 강하신 왕 중의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님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맺었습니다. All this we ask in the name and through the merits of Jesus Christ, thy Son and our Savior.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미국 국회 첫 시작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과 잭 힙스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지도 말라는 겁니다. O Spirit of Wisdom, 오 지혜의 영이시여, 아니면 O Eternal God, 아니면 영원하신 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국회는 매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캐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캐톨릭은 낙태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와 동성애를 부추기고 권장하고 옹호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동성애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이 동성애자들이 파티할 때 점잖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여성은 그 백악관 앞뜰에서 자기 옷을 뒤집으면서 가슴을 내어놓고 흔들며 웃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월 31일이 바로 올해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좋은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갑니다. 제가 열린문 교회 와보면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그 부활절, 기독교 최고의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바로 그 같은 날, 바로 그 부활절에 바이든 대통령은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를 선포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이란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의 삶을 축하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글을 쓰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I call upon all Americans to join us in lifting up the lives and voices of transgender people throughout our nation and to work toward eliminat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나는 모든 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 전역의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촉구하며 성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글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Now therefore, I, Joseph R. Biden J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do hereby proclaim March 31st, 2024 as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이제 그러므로 나 조셉 R. 바이든 주니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의해 2024년 3월 31일을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로 선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데이 오브 비지빌리티를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인류 최고의 날에 성경의 삶과 배치되는 이런 날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여서 대통령의 권위로 도장을 꽉 찍어주고 꼭 공휴일이 된 것처럼 선포하냐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미국의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이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남색하는 자란 바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이나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려도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는 죽이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옳게 안 가르쳐요. 지옥 갑니다. 근데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천국 가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간음한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동성애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살인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간음하고 계속 죄 짓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통탄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면서, 목사님이 엉뚱한 것 가르치는지 모르면서, 자기가 지옥 갈 줄 모르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UMC 교단, 즉 연합감리교단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합니다. 동성끼리 결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UMC 교단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630만 명의 멤버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은 Evangelical Luther Church in America입니다. 이 교단도 동성결혼을 인정합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단은 Episcopal Church입니다. 이 교단은 2015년부터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미국에서 다섯 번째 큰 교단인 미국 장로교 PCUSA입니다. 이 교단도 벌써 2015년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1, 2, 3, 4, 5가 있는데 이 가장 큰 교단 중 네 교단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입니다. Southern Baptist입니다. 1370만으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 내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죠. Let's talk about it. Let's at least talk about it. 우리 그냥 얘기라도 좀 해봅시다. 그 말에 이렇게 넘어가서 얘기를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말씀드린 네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지금 이 남침내 교단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먹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침내 교단이 넘어가면은 미국 개신교단은 거의 완벽하게 넘어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침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열린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기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이 미국의 크리스찬리티를 지켜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침내 교단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침례 신학을 해서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구원과 관련해서도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목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달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아니면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리다, 나 아닌 진리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주지 않는 생명은 다 가짜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못된 목사들이 예수 없이도 생명 얻을 수 있고 예수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없이도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속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라.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없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못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속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회개하지 않는 용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회개 안 해도 용서가 있다고 목사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찌 그 믿음이 참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따라가는 이 안타까운 교인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 남쪽 왕과 북쪽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부를 수 있는 선지자들은 다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앞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곳에 다 온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왕께서 올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왕과 음식을 같이 먹고 왕과 늘 얘기를 나누고 유명하고 멋진 옷 입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작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하나만은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거짓말하는 영이 이 사람들의 입에 다 붙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왕은 올라가서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미가야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가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듣기 좋은 말, 그 유명한 목사들이 한 말을 듣고 이 왕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이런 현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TV에 많이 나오지요.
유명한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1,000 헌금해라, 그러면 $10,000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헌금해라, 그러면 병 고쳐줄 것이다. 심어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심고 그리고 드릴 것 같으면, 그분들이 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본교회 가서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왜 자기 방송국에다 돈 보내면은 다 부자 될 것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헌금 내라 이겁니다. 이 소리 하는데 바빠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 말을 안 가르쳐요. 다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부자 되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미국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은 괜찮을 것이다. No ways. 온 나라가 이런데 내 자식만이 어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차장 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도 제가 보면은 열린문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 교회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참된 선지자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바꾸시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못된 문화가 대한민국으로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대한민국도 엉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을 바꿔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문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들 중에 가장 그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큰 소리를 한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대통령들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은 엘살바도르의 부켈리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실시한 그 서베이에서 92%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2019년 6월에 대통령으로 이분이 취임하셨는데 이분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에 이 엘살바도르의 범죄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M16 같은 그런 갱단들이 사탄을 숭배하면서 무법적으로 마약 팔고 사람 죽이고 하는데 정부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 시작할 때 이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50.3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높은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마음대로 저녁에 아무데나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아무데나 걸어다니다 보면 총 맞아 죽습니다. 겁탈당하고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범죄율, 살인율은 얼마인가? 미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살바도르는 미국의 7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고 살인의 캐피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미국에서 엘살바도르까지 여행 가지 말라고 여행 경고를 내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이 엘살바도르의 그 범죄율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1.4명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낮아지고 안전합니다. 이분이 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 곧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심하고 있던 터이라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스탑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만, no more, 이제는 그만이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이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그만이다 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것 괜히 들어간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죄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이다 하고 그 땅에서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왜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 전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이다 하고 아스르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열지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단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주스라 그럽니다. 유태인이라고 말하죠. 왜? 유태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 지파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no more 해 가지고 바벨론인으로 와서 잡아서 포로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이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보면서 이제는 그만이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고쳐준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부켈리 대통령을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 후 이 3년 만에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부켈리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prayed. 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I prayed. 사실 이분이 취임할 때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번 임기 동안 제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어리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경제 계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가요?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분 대답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There is a spiritual war and there is a physical war. If you win the spiritual war, it will reflect into the physical war. I think our victory was because we won the spiritual war. 영적인 전쟁이 있고 육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육적인 전쟁에 반영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봐도 여러분은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미국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